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월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들, 또 기관,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어려운 기관들, 교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각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음 세대니까 다음을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의 그 모습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교육부의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정말 세상 가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선교센터와 기숙사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또 2주 전부터 이제 피해 복구를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고 외식 한번 덜 하셔서 우리가 그 목적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의 금액이 우리에게는 이제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 모금한 이후에 전에 그 목적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께서는 이름 뒤에 필리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순환과 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약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창녀와 세리들까지도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들이 예수님의 전부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서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어떤 때입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그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위탁받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앞서서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의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죽는다니 그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 결코 그 길은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 사명자에게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의 괴계에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에 파는 일이 일어나죠. 이처럼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공격하는 자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공격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도 공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물론 아무나 다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죠. 아무런 괴계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냥 기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괴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사단의 괴계를 경험하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죠. 사단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해 줍니다.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렸을 때하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렸을 때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꾸중 듣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앞서서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되었던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고백했습니다. 네, 오늘 23절의 말씀에 최악의 꾸중을 듣게 되는 일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겠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이라 하는 이 말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충동질하여 속여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숨어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이용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못된 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속이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이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 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 주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체면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굳이 힘들게 주의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편하게 시간 될 때에 주의 일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손해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주의 일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리를 엉뚱하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 타협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서서히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앞서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그 중심에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욕심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심들이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서 결정적일 때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떠나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끊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그 모든 관계를 스스로 끊어 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 것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 고집들, 내 죄된 욕심들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옛사람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백이,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 뒤에 이렇게도 같이 넣을게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부럽지? 시작.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부럽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과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들이 어떤 죄에 바뀌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로 저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힘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를 전부라고 여기고 세상 기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스림 받게 되면 이러한 세상 가치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나를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달게 지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일이면 군병들에게 붙들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뜻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날마다라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만 져도 참 큰 것 같은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는 가정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것이고, 내 산업과 일터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자리하는 곳마다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날마다 지고 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지는 삶이 고통과 슬픔과 역경만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에 지는 그 걸음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승리의 길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목숨, 두 가지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육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땅으로부터 오는, 흙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옷을 입고 공기를 호흡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으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나 얻는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명, 육적인 가치만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평의 땅을 위해서, 한 칸의 집을 위해서, 새끼 먹는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 초점이 가득합니다.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육체의 욕심과 허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욕심과 옛사람은 포기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줄 아는 자들, 고난의 세상을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삶을 결코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자기 자존심으로 인해서 오만함과 고집에 붙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자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의미를 찾고 목적을 발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론 억울하고 원통함에도 손해볼지라도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26절,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가진 것이 많았든지 적었든지, 이것이 무엇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입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느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노임을 받느냐, 이거 말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는데 내일이라고 오실까?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신랑은 언제 왔습니까? 그날 늦은 밤에 마치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도적까지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이고, 모든 눈물이 씻기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손해가 축복이 되고 조롱받는 것도 영광이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2023년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신 주님, 주님 오실 날을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준비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